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또 귀한 한 날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말 맞으면서 오늘 예배하는 토요일입니다. 또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하고 내일 주의 날을 또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8월 20일입니다. 토요일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끝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 은혜 자리에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견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도우시며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비로 감싸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며 지내며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 자리에 거하도록 저희들 이끄시고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헌신과 마음을 주님이 생각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믿음의 정성을 다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함의 은혜, 하나님의 또 소망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그리고 통일 찬송가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제가 1, 2, 3절 제대로 잘 불렀나요? 맞습니까? 찬송하다 갑자기 몇 절인지 기억 안 날 때도 있는데 다시 찍을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빠뜨렸다면 널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6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할 말씀 민수기 26장 6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책인데요. 한 절씩 교독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절부터 65절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명도 들지 못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26장 말씀입니다. 26장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26장의 지리적인 배경은 요단강가 동편 모압 평지에서 있을 때의 일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고 편성하는 것과 아울러서 정복한 이후에 약속된 땅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언약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죠. 근데 26절의 시작은 연병후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25장에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걸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섞여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사단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을 따르는 것하고 이방과 피를 섞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인데 모압 여인과 함께 바알 앞에서 육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나아가서 영적인 음행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데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요. 그렇게 그런 환경이었지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연병의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짐으로 또 새로운 출발하라고 새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하시게 되죠. 자,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서 들어간 처음 이스라엘의 가족, 즉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였지만은 노예의 삶을 살면서 70명의 인구가 몇 명이 되었습니까? 200만이라고 하죠.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가족들, 아내들, 여인들, 아이들 다 합해서 약 200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습니다.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인구 조사는 2번 나오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인구가 얼마인지 조사했는데 민수기 2장에 나와 있고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60만 1,730명. 두 번째 인구조사.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는 따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 지파와는 달리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합니다. 처음 인구조사에 22,370명이었습니다. 자, 이 조사에 의해 모세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12명을 뽑아냅니다. 정탐꾼으로 임명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런 뒷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런 여론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정보를 샅샅이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여론에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왜 정탐꾼을 보내려 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무가내로 정탐꾼을 보내야 됩니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데 너도 동의하느냐?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원한다면 보내거라. 결국 가나안 정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정탐 후에 12명 중에 10명은 가면 큰일 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하죠. 성도 크고 그곳의 사람들도 크고 무기도 많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애굽 땅에서 괜히 나왔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4장 27절 이후의 말씀인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외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 시간이 38년이 지난 후입니다. 인구 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를 세어보니까 이상한 결과라 그래야 될까요? 의외의 결과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가 60만 1,730명, 첫 인구 조사에 비해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727명이 늘어납니다.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숫자,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안타깝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좀 모질지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38년이 지나 근데 인구가 줄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하여튼 이런 생각입니다. 200만입니다. 200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20세 이상, 20살 이하는 빼고
그 이상의 남자뿐 아니라 여자를 한다면 120만 명쯤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8년 동안 120만 명 중에 매해 31,578명이, 그리고 매일마다 8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면 됩니다. 매일마다 87명의 사람들을 장례를 치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칙 하나, 영적인 법칙 하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용서하셔도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묻고 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다윗이 한가하게 궁중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여인의 보고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알고 보니 수아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여인을 범하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몰아 죽게 만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자, 하나님은 죄인된 다윗은 용서하셨어도 죄의 대가는 물리지 않으시고 다윗이 치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며 엎드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수도 없이 용서하셨지만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모조리다. 자, 그러나 둘째로요, 우리는 여기에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120만 명을 광야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1820명밖에 줄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4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하루 87명의 사람이 죽어 나간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은 반면에 40년 동안 매일같이 87명의 아이가 태어난 것도 대단한 복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87명의 장례를 치르고 매일같이 87명의 새 생명을 받아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구 조사된 숫자는요, 군사의 숫자입니다. 전쟁할 군사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의 숫자는 비슷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 보면 됩니다. 물론 40년 지났는데 인구가 늘지 않은 건 좀 그렇네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쟁할 사람의 숫자는 크게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욥의 이런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도 4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늑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곧 회복입니다. 궁극적으로 신락원, 즉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복락원, 다시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끝내시는, 다시 낙원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모두 멸하시고 그러나 다시 원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역시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또 우리의 아픈 것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 회복의 은혜, 또 낫게 하시는 은혜,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잡잖아요. 몰래 탁 붙잡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깨끗게 하는 그 정결케 하는 물 얘기 우리가 묵상할 때 그랬잖아요. 그거에 근거한다면 이 예수님은 혈루증이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잡았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녀의 혈류병을 회복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병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병들을 깨끗게 고쳐주시고, 오늘 병상에 누워 우리 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침상과 병상을 방문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신적으로 무척 고단하고 또 영적으로 또 침체되어 있다면 그 곤비함을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로 인해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 낫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중세 때의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조각상 모세를 만들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조각상이 엄청 큰데요. 그러니까 그걸 깎기 위한 바위는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큰 바위 덩어리를 집으로 날라들였답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미친 짓 한다고 그랬답니다. 그가 바위를 깨끗이 닦고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깎아내는데 얼마나 조각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먼지는 먼지, 사람들이 이사가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돌 조각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돌 속에서 멋진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먼지와 조각들은 사실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바위처럼 보이고 먼지처럼 보이고 돌조각처럼 보이지만 이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바위 속에 모세가 보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옆에 먼지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멋진 모습으로 또 세워 주실 것이라 소망하면서 회복의 은혜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사실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한 몇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지파가 눈에 들어오는데, 첫째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늘어난 건 광야 그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공로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늘려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또 하나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지파는 줄어도 유다 지파는 많이 늘어났는데,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아닙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늘 앞장섰던, 행진할 때 가장 앞에 섰던 지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 지파의 인구의 감소를 잘 살펴봤는데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전방의 세 지파, 좌우의 세 지파, 후방의 세 지파가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전방의 세 지파는 거의 다 인구가 늘어났어요. 근데 후방의 세 지파는 다 줄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앞장서서 전진하고 또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 힘들어도 늘 앞에서 행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더 늘어나는 은혜를 주신 것이라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12지파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그 복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갑니다. 또 광야 같은 우리 교회 섬기면서 묵묵히 섬기고 묵묵히 앞장서 나아가면 크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가장 많은 상급과 기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 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느냐,
우리의 장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 약속의 땅을 얻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루 맞이하면서 세상 일들을 좀 뒤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 걱정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약함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으며 순종하지 못해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채워주셔서 회복의 은혜로 도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 같은 이 길 가운데 섬기는 광야교회 가운데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속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복받고 우리 후손들도 복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일도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하루를 살아가며 또 주의 날을 준비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에 평안히 지나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모든 교우들 또 성령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교우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